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 황정현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항상 탐나게 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도 죄를 지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친구랑 다투어 얻는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허미정 부장 선생님을 축복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하면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인사해 주세요. 축복입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어린이 부가 되도록 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2022년 우리 교회 슬로건이 맡기라 잖아요. 그래요. 우리 올 한 해도 하나님께 기도로서 많이 맡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선생님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희망봉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곳이 있어요.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곳에는 가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땅이 있어요. 이 튀어나온 땅을 곳이라고 하는데 넓은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남쪽 아래에 있는 곳을 희망봉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희망봉은 왜 이런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1400년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멀리 동쪽에 있는 인도에서 재배되는 향신료를 좋아했어요. 향신료는 음식을 맵게 하거나 향기로운 맛을 내는 조미료인데 요즘은 그게 고추나 후추, 마늘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요. 그런데 인도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럽과 인도 사이에 있는 상인을 통해서 비싼 값으로 향신료를 구입했어요. 그러자 이 일로 어떤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인도에 직접 가서 구입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육지를 통해서 인도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육지를 통해서 가는 길은 위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바꿨어요. 그럼 배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 땅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몰랐어요. 아프리카 땅은 남쪽으로 끝없이 뻗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487년 디아스라는 탐험가가 포르투갈 왕의 명령에 따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을 탐사하기 위해 세 척의 배를 가지고 출항했어요. 처음에 그는 순조롭게 항해를 했지만 남쪽 해안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 무척 고생을 했어요. 이후 1488년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폭풍우를 만나 고생했던 남쪽 해안을 디아스가 다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이 자신이 찾던 아프리카 남쪽 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곳 이름을 폭풍의 곳이라고 지었어요. 디아스는 아프리카 땅에 끝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했어요. 포르투갈 왕은 인도로 탐험하는 대원들이 그곳을 지나며 희망을 얻기를 바라면서 디아스가 폭풍의 곳이라고 지었던 이름을 희망봉이라고 바꾸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인도를 가다가 희망봉을 보고서 아, 내가 길을 잘 찾아가고 있구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가졌어요. 이렇게 희망봉은
탐험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떠나는 멀고 긴 여정과 같아요. 때로는 폭풍우처럼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기도 해요. 그리고 여정 중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요. 이럴 때 우리에게도 희망봉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성경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희망봉과 같은 분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를 향해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잠시 쉬고 계셨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예수님은 다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선생님, 그런 물이 정말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제게 그 물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부탁한 물을 주시지 않고 갑자기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상황과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잘못, 지금의 상황까지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저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저기 계세요. 어서 와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일하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찾던 여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 여인은 희망을 되찾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기억하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위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표시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또한 선지자가 되시며 제사장이 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 주세요.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믿는다면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외친 말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 친구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도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저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도 저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이어는 대표기도 김나연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다인 선생님께 기도 영상을 보내주세요. 1월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 첫 번째 문제.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시냐고 묻는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두 번째 문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답은 2시 30분부터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는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2022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3일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